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윤실 코로나19 한국교회 연속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한국교회 연속 토론회 시즌2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난 4월에 코로나19 한국교회 시즌1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 주제가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찰하다는 주제로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사회 무리가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 한국교회, 한국 사회 전반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반성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2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시즌2 주제는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 외부인의 시선으로 성찰하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총 4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살펴보면요. 1부는 언론의 시선, 오늘 이제 두 분의 언론인을 모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이웃종교의 시선, 그리고 셋째 주는 정치의 시선,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선으로 각 일주마다 우리 외부의 시선에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돌아보는지 좋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언론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두 분의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조현 기자님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 종교 전문 기자이시고요. 또 한겨레에서 운영하는 휴심정, 조연이 만난 사람 운영자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그리고 울림, 한국의 기독교 영성가들이라는 책들을 저서하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종교, 그 다음에 영성, 마을 공동체 등의 가치들을 이제 글로 또 언론으로 풀어내고 계신데요. 이따가 먼저 듣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들을 발제자분은 김혜민 PD님이십니다. YTN 라디오, 지금 과거에는 생생경제를 이제 맡고 계셨다가 최근에는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2시 맞죠? 네,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 극동방송 아나운서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프로에 오늘 발제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신 것 같습니다. 내부자이시기도 하고 외부자이기도 하고 언론인이신데요. 이분도 최근에 그 화제의 신간 눈 떠보니 50 인터뷰한 내용들의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유익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먼저 조현 기자님 먼저 모셔서 오늘 발제 15분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아니면은 좀 같이 이렇게 오붓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아마 뵙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참 굉장히 이제 그 가장 불만을 많이 나타내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그 큰일이 터져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같은 나라를 잃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친일을 했는지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것을 큰일이 있어봐야 알듯이, 그때 당시 또 많은 분들이 또 친일도 했지만은 또 교회에서도 친일한 부심을 또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또 3.1운동 때라든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3.1운동 때도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게 코로나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요. 큰 일인데 이때 한국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일제시대 때보다도 한국 기독교의 역할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일제시대는 한국 기독교의 비중이 실은 전체 2천만 국민의 한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이 나라를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키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라가 뭐 잘못되면 솔직히 신천지한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어디 뭐 군소 교단한테 책임을 져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실은 그 종교도 이제 주요 종교가 기독교 말고도 카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지만은 어떤 신자들의 결집도라든가 또 뭐 관료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그 사회에 어떤 진출해 있는 거라든가 또 한꺼번에 이제 모이는 뭐 충성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한국 개신교가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면은 가장 책임질 집단이 어디냐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선정하라면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개신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 한국 기독교는 어떤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책임져야 될 지금 위치에 있다. 다른 뭐 70년 전, 50년 전, 30년 전하고도 다른 지금은 굉장히 한국 기독교의 역할이 가장 큰데 과연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은 제가 보기에 저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 여러 가지 무슨 이제 평가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더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사고를 안 치고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이를테면 한국 기독교의 주류들 그러니까 교단과 어떤 대형 교회들은 대체로 대부분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했는데 그런 이제 교단과 어떤 이런 데서 어떤 뭔가 미치기 그 행정력이라든가 교단의 어떤 파워가 미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뭐 인터코라든가 IM 성교회라든가 정광훈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뭐 그 배째라는 쪽이니까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도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은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생각에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수천 명씩 죽었다면은 아마 정권이 10개 있어도 못 버텼을 겁니다. 한국 국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한국에서 만약에 그 정도가 계속 그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독일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했다면은 이건 다 패닉해가지고 다 아마 돌지 않았을까. 지금 뭐 하루에 1000명만 올라가도 굉장히 사람들 뭐 스트레스 지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민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쟁도 겪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이것은 예전에 평상시에 어떤 목사가 뭐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 뭘 문제를 저질렀다,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나의 민감한 지금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때문에 눈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딱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저게 지금 저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봤을 때 실은 집단으로 모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를 들면 뭐 교회라든가 요양시설인데 실은 요양시설 같은 데는 그 사람들 노인들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실은 기독교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우리 이상의 그것은 규제를 코로나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왔던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또 교회에서 따라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만약에 여기서 한국 교회에서 대형교회나 이런 데서 더 큰 일이
이보다 한 대급만 더 터졌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아마 회복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방어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특별히 더 이렇게 감시의 눈으로 쳐다볼 수, 언론들이 그랬던 것은 한국 교회가 어떤 충성도라든가 모일라는 열정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막 그 밀집하게 모여 있고 밀집하게 이제 그런 조금 그 어떤 선교단체나 기도원 이런 데서 그걸 충분히 그걸 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어느 종교보다도 더 높은 곳. 예를 들면 뭐 지금 조사한 객관적인 수치도 나왔듯이 지금까지 뭐 집단 감염 사례가 뭐 이제 기독교는 50건이 넘는데 불교는 제로, 천주교 2건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무슨 기독교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 모일 확률 또 열정 무슨 어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 국민들이 자기하고 목숨하고 직결되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의 눈을 더 치켜뜰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언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한 또 그 수도 그렇고 교인 수도 그렇고 또 충성도라든가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판도 받고 감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것은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위기라는 것은 항상 위기만이 아니고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성장해 왔다면은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후진국 단계에서 중진국 단계에서 지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어떤 종교의 어떤 모델상으로 새롭게 어떤 거듭나는, 지금 뭐 디지털이라든가 다른 변화 국면이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교도 당연히 지금 어떤 한 텀이 지금 어떤 모멘텀을 지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도 너무 이제 지금까지 어떤 교회 열정에 의해서 100% 교회 안 나오면 뭐 지옥 가는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삶에서 신앙, 지금까지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만 모든 것이 치중했다면은 삶 속에서 신앙, 그러니까 교회만이 이렇게 개토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비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에 봤을 때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만 하면은 그때는 전 국민의 1%, 2%, 3%밖에 안 됐어도 점원을 드릴 때도 자기는 교회를 안 믿어도 기독교인을 점원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돈을 빼돌리지도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믿음이 기독교인에 대한 전혀 믿음이 없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삶에서 그 생활 속에서 신앙화가 안 됐다. 생활 속에서 그 정말 어떤 성경적 삶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계속 그것만 계속 목소리만을 높이고 예수 중국 불신 중국만 외칠 뿐이지, 정말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돼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은 어차피 교회를 많이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신앙이 뿌리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주변 마을 안에서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역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쓰레기 줍는 거라든가 뭐 이웃 배려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만 봐도 조금 뭔가 그래도 교인다운 게 있어. 이런, 그리고 또 내면을 더 성찰하고 이런 어떤 계기, 위기를 한국 기독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계기로 삼지 못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증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무슨 기독교에 대해서 과도하게 뭔가를 했다는,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안 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여러 군데 만약에 집단 감염자가 됐으면 전 국민적인 질타를 아마 교회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국민들이 굉장히 그 안전도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어떤 저희 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저는 다행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한 단계 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지금은 훨씬 예전보다 지금 이제 백신이 많이 이제 맞는 단계에 와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작년이나 올 초보다는 이제 덜해지는 단계는 물론 왔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코로나 국면으로 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끝이 좋으면 다 저는 한국 사람들은 끝이 좋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끝에라도 이제 교회가 좀 어떤 책임지는 주류 종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고 어떤 내적 성찰을 더해서 교회가 성숙해지는 이런 한국 기독교로 거듭난다면은 이 위기를 굉장히 한국 기독교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그때 한국 기독교가 정말 잘했어,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시간 됐습니까? 조금 빨리 끝나셨는데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 라디오의 김혜민 PD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훈실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대담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주제가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난, 어마무시한 권사님들 뒤로 넘어갈 만한 그런 주제여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개신교 교인으로서 기훈실에 빚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꺼이 감사함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내부인이자 외부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외부인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내부인 중에 내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제가 제 배경을 설명을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신교 4대째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 선교사님한테 직접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어오게 된 그런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이제 5대째 개신교 교인으로 살고 있고요. 제 삶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상상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가 순수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 입사를 합니다.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30대 초반 보도 전문 채널인 YTN 라디오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종교방송과 보도 전문 방송은 사실 어떻게 보면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인들이 보면.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세상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뉴스는 하나님 소관에 있으니 저는 보도 전문 채널과 또 종교방송 채널, 순수 복음 방송이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보다 YTN 라디오에서 몸담고 일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제가 처음에 YTN 라디오로 옮기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뭐냐면 저는 개신교인들하고만 같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극동방송이라는 집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인들이 아닌 타종교회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넌 크리스찬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기적이어서 아니면 못돼서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경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이라는 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나와 다른 경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하고, 굉장히 제가 아는 성경적 가치는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내에서 제가 그런 사람들 물론 계시지만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웠고,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인터뷰하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꼭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라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죠.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고마움과 동시에 이런 일을 왜 한국교회가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코로나가 드러낸 한국교회의 민낯, 외부의 시선으로 성찰하다인데, 사실 조영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교회에 어떤 게 문제점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문제 제기보다는 제가 내부인으로서 외부인이 돼서 바라봤을 때 이런 일을 한국 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몇 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제가 교회, 저여도 저런 교회면 가기 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왕. 목사님들 그런 거 많이 하시죠?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이것만 하면 전도됩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그림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기자님 보셨나요? 그 한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막 난리 났을 때 한 그림이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은 교회에 막 가고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예수님은 마스크를 가지고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마스크를 들고 예배당 밖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신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교인으로서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좋은 분인 거 알아요. 제가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약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조영 기자님이 종교 전문 기자시기 때문에 타종교인들 많이 만나시겠지만 예수님 욕하는 타종교인 못 보셨죠?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 핍박하고 오해받게 만드는 건 우리라는 거거든요. 아까 그 그림의 모습처럼. 제가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영 기자님하고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대담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조영 기자님이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 그게 마을 공동체에 대한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제 지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마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마을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있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위로자가 됩니다. 그 안에서 감정의 자급자족이 다 가능해요. 마을이라는 안에서. 그런데 이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마을이 무너지고 그 안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가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사를 하는, 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의 형태를 갖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동네를 거점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물론 빈부격차가 있지만 마을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건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빈부격차의 큰 갈등으로 서로를 대놓고 천박하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 이상의 것으로 서로를 보려는 노력들을 하죠. 마을의 특징입니다. 마을의 필수 요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건물도 있죠. 돈도 있습니다. 마을이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교회가 담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아까 제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마을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의 형태를 지닌 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교회가 마을의 역할을 하면 전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그 마을을 살리는 등대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마을의 역할을 못할까요? 문을 안 여니까요. 한국 교회의 문은 수평이동하는 성도 아니면 예비 신자, 전도 대상자에게만 문을 여니까요. 마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줄 수 있는 게 마을인데, 한국 교회는 마을이 가질 수 있는 건물, 돈, 사람을 다 가졌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들 내로 마을 공동체를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전도된다 알려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제가 마을의 모습을 회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방송을 통해 만난 분들을 통해서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만난 분들 중에 크리스찬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행동하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김주선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창고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 본인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방송문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굶는 청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던데 어떤 프로젝트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사실 밥 바라밥이라고 해서요. 밥 바라밥. 줄이면 밥밥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배부르다. 좋다 진짜.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공부하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주머니 사정 신경 쓰면서 마음대로 배부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12번의 밥을 네. 선물하는 프로젝트고요.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와, 12번의 밥을 선물하는 프로젝트. 왜 이런 프로젝트 하게 되셨어요? 원래도 청소년과 청년의 관심이 많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소개하셨던 뉴스가 굉장히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속이 상해서 주변에 얘기를 했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엄마들 4명인데요. 이게 내 아이들 배부르는 걸 넘어서서 밥은 굶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적으로 밥을 주자. 근데 코로나라서 밥을 차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모였고요. 저희 그냥 개인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큰 종교 단체나 큰 뭐 대단한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굶는다는데, 청년들 지금 막 한창 기자님이 20대 때 얼마 밥 드셨어요? 그쵸, 교수님? 그런 청년들이 굶는다는데 우리 그 친구들한테 밥 주자, 엄마의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자, 한국 교회 그냥 청년들 밥 주면 됩니다. 무슨 전도 대회 해가지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이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뭐냐면, 밥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당연히 청년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신청의 원칙이 뭐였냐면, 가난을 증명하지 마라. 너의 가난을 증명하지 말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들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이 방송을 듣고 실제 어떤 청취자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너무너무 이 일에 돕고 싶다. 그분 한 60대 정도 되셨어요. 내가 쓰고 싶은 돈을 너무 쓰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개시켜달라는 전화가 방송국으로 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처럼 돈이 있고 주변에 청년들 다 있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밥 한 끼 주시면 됩니다. 그 청년도 얼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명 받으면, 원고 신청 받으면 여러분들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극동방송 출신이니까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크리스찬들이 없죠.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으로 모여라. 근데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모여서 창원 극동방송에 문자 보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치킨을 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걔네들한테 치킨이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아이들이 모였다는 거, 아이들이 마을의 형태로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치킨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교회가 청년 떨어진다고 하는데 밥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제 방송에서 K를 생각한다라는 임명묵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작가가 90년대생인데 90년대생이 90년대생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9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은 성취의 경험이 한 번도 없대요. 성취할 기회도 본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의 감정들이 굉장히 이 안에 내면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조현진 기자님께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굉장히 예민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불안이거든요. 특히 뭐 세월호를 거치고 세월호 이후의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고요. 90년대 청년들 이 불안의 감정, 그 불안의 감정 따뜻한 밥 한 끼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청년들한테 밥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사실 이주 노동자 어느 동네 잘 사는 동네라 한들 이주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지금 이루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을 위한 일을 교회가 뭐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인터뷰를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이건 오요리 아시아라는 기업,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 인터뷰고요.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인터뷰. 벌써 15년 전. 와,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대표님 아시아 빈곤 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은 자기 독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고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결국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혼을 당하거나 자기 독립이 어려운 사각의 지대로 몰리게 되는 걸 보면서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아시아로 가서 이분들이 자신의 그 빈곤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빈곤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일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태국이랑 네팔로 이제 진출하게 된 거죠. 아, 우리나라 결혼이주 여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시아 내 빈곤 여성들이 빈곤하지 않으면 네. 이제 결혼이라는 형태로 건너오지 이주하지 않을 않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워킹맘이고 저도 이제 워킹맘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빈곤 상태를 해결하면서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 보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작게는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빈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주 여성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들이 그 나라에서 빈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결혼을 하는 아주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 마음에 세계를 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한국교회가 과연 네팔, 여기서 지금 네팔하고 태국 이야기를 했는데 네팔하고 태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네팔하고 태국은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대상, 선교해야 하는 대상. 근데 이분은 그렇게 바라본 거죠. 이 땅에 온 네팔, 태국 여성들이 그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또 다른 분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주민 엄마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다문화 교육을 했을 때 그 효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다문화인 학생도 너무 자랑스럽고 막 어깨 뿜뿜인 거죠. 우리 엄마가 와서 필리핀에 대해 알려주고 네팔에 대해 알려주고, 와, 니네 엄마 진짜 우리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구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런 교육들을 한국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그냥 토요일날 우리 외국 가면 교민들이 한글 학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건물 있겠다. 왜 못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도 괜찮고, 부자인 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괜찮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한 친구들도 괜찮고요. 같이 와서 함께 놀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 한국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면 진짜 지구촌 마을이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세계 시민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그 교육을 한국 교회가 교회가 이런 이주민들을 위한 단체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그런 통합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 영상 보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환경은 사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청파감리교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새신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줄이기 운동, 교회 텀블러 갖고 오기 이런 실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님 말을 잘 듣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텀블러 갖고 와라,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거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환경 운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텃밭 가꾸기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요. 그건 제가 좀 스킵을 하고요.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네 번째 영상인데, 인도네시아와 우간다를 돕는 소비 루미르 제리백, 이건데 이 영상 좀 한번 볼게요. 저는 인도 여행을 통해서 빚 부족 문제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었어요. 빚 부족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쉽게 저녁이 되면 벽에 있는 스위치로 전기불을 켜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나 등유를 가지고 이제 밤에 어둡게 좀 지내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걸 인도 여행 가서 보셨고.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낯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이런 문제를 아직도 겪고 있을까? 좀 더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초나 등유라면 그걸로 좀 더 밝게 지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건을 만들어서 빚 부족 국가에 보내주시는 건 아닌 거죠? 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요? 이제 그 JB에서 우간다 시장을 목표로 이제 아프리카 시장 하신다면, 저희는 인도네시아를 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거의 원가 수준에서 이 식용유 램프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나 선진국 이런 데서는 좀 지속 가능한 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디자인 조명을 이제 판매를 하고 빚 부족 문제라는 걸 이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걸 그냥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만 여기지 않고 와서 그 국가의 그 빚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빚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그냥 싸게 판매를 하고요. 거기에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말 예쁜 조명, 실제 드라마나 이런 데에도 조명을 하시더라고요. 꽤 유명한 조명 회사였습니다. 그런 스타트업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선교의 마인드가 바로 이게 아닐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 아까 그거 끄는 데서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제 주제 자체는 이제 어떤 소비를 목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고 그곳에서 또한 그 말씀하신 소비들을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연구 목적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하는 바이원 기부원 우간다 아동을 위한 가방 기부는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방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고 실제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게 목적이어서, 실제로 우간다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곳을 시장으로서 보는 것보다는 베네핏을 주는 그렇죠.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연구를 조금 그곳에서 시작하는, 또는 디자인 R&D 센터 같은 개념으로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한 16분.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네요, 우간다 내에서. 그렇죠. 그게 사실 지역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가방, 그리고 그거 제품들이 다시 그 지역에 베네핏을 주는 제품을 만드는 게 사실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었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네.
우간다의 아이들이 물통을 이고 걸어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10살 내 아이들이 그 물통을 조금 편안하게 메일 수 있는 가방을 직접 현지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간다 내에 현지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방을 팔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게 선교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현지인이 필요한 것.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회복하려면 지금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필요한 거 찾지 마시고요. 지역이 필요한 거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면 전도와 부흥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독립운동했었던 그 크리스찬들,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현장 때마다 그곳을 묵묵하게 한국교회가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정말 그 축을 한국교회가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는 건 마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분 발제에 더 많은 시간 가지고 한 50분씩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짧게 시간을 들여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민 PD님은 사실 여러 가지 신뢰들을 가져오셔가지고 네. 보시는 분들이 뭘 말하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에 좀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분 발제에서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현 기자님께서는 한국교회가 사실 한국 사회의 책임이 크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 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더 고민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 위기에는 오히려 겉으로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 일상의 신앙이, 그러니까 알맹이가 좀 채워지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김혜민 PD님도 내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비기독교, 기독교 구분할 필요 없고 일상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마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필요가 있는 사람들, 우리 시선이 이제 글로 가 있는 거죠. 거기서 시작하면 그게 선교고 그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서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느끼신 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 기자님부터. 우리 김혜민 PD님 그 간단치 않으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저도 한국 교회의 강점은 이제 공동체에 있다고 보는데요. 공동체 굉장히 그런 공동체성이 강점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게 강점으로 굉장히 작용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이제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혼자 편하게 이렇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지면 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부각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어디 채울 데가 없거든요. 그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혼자 이제 93세신데 혼자 사시는데 저희 이제 부친이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마 40여 년을 혼자 사신 것 같아요. 40여 년을 혼자 사시는데 네. 그런 것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게 교회예요. 저희 어머니가 맞아요. 교회를 나가시는데 시골 교회를 나가시는데 저희 누나들도 이제 저희 누나들은 도시교회에 나가고 저희 어머니 시골교회에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누나들이 교회 갔다 오면 누나들은 조금 그 교회가 굉장히 조금 더 독선적이고 하여튼 말이 좀 다른 사람들을 확 말을 막히게 해서 우리 누나들 교회 가는 것은 별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동료애들고 11조 내드리도록 저희 어머니한테 당시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거기에서 자족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삶, 그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뭐 아주 구한말 고난의 시대에는 뭔가 막 갈급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는 조선시대는 무슨 뭐 미륵신앙 가지고도 했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 가지고 한다지만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조금 원만한 삶에서 좀 이렇게 좀 평화롭게 이렇게 사랑에 넘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몰아치기 식으로 뭐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막 기도만 하게 그렇게 이끄는 게 아니고 제 어머니처럼 평화롭게 그 교회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도 좋아요. 그냥 저런 교회는 너무 필요하다 삶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엄마 교회 가서 저 11조도 많이 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렇게 응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예전에 어떤 마을의 어떤 중심이랄까 사랑방이랄까 그런 역할을 하는 네. 마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다 엿붙여 놓은 것처럼 거기를 가야만 되는 제 질문을 그러면 이어서 혹시 대답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공동체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는 외로운 분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하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누군가에게 배제를 한다던가 독선적이라던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그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단 뭐 한국교회의 제일 큰 건 사실 목회자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이 있죠.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가 일단 굉장히 중시되는 구조 가운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세고 그분이 하는 말에 성도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시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동체 형태가 되다 보면 목회자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힘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권위라는 예수님은 그렇죠. 시장에 계셨잖아요. 바닥에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새로운 권위의 개념이 생겨야 될 것 같고 목회자의 메시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왜 엄마 보고 엄마 그 11조도 많이 내라고 아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11조 낸 헌금으로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우리 엄마를 위해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이 네. 든든한 엄마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있는 돈으로 마을의 사람들 아니면 저는 이제 여유 있으니 저 말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교회가 외롭지는 않지 않을까요? 공동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좋은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런 교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외부의 시선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만 생각한다. 그 공동체성이라는 게 마을을 기반으로 동네를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교회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오해랄까 아니면 비판을 좀 받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드리면 그런 비판과 오해를 받는 이유는 그 선교도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도 내 영역 넓히기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건이 있는 거죠. 예전에 몇 명 전도하면 자전거 주고 뭐 이런 광고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당 얼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신문사에서 근데 많이 하시잖아요. 신문사에서 광고 많이 해줘. 그렇죠. 네. 신문사에서 부수 채우기 위해서 신문사도 요즘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렇죠? 교회가 영혼이라는 거에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전인격적인 건데 그 사람들을 단지 자전거나 무슨 그런 걸로 꼬셔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해받아도 싸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상품을 팔고 네. 하듯이 대가를 바라고. 그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싶은데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이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의 뿌리가 같은데도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걸 보면은 요즘에 이제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뭐 호감도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가톨릭이 훨씬 높고 어디 보면 이제 불교 같은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톨릭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고 달리 이제는 굉장히 민주화된 그 시대가 왔고, 그러니까 동양권 중에서 한국인들의 민주화도가 제일 높거든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뭐 대통령도 뭐 싫으면 그냥 뒤집어 엎는 굉장히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게 동양권에서 아마 일본인들이 뭐 우리보다 다 잘 산다고 그러지만은 한국이 그런 게 가장 강한데, 권위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는 게 이렇게 강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식으로 아무리 힘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 뭐 파워를 미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 예전에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뭘 그걸 봉건 시대 때는 이제 당하고 살고 배고플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굉장히 지금 이제 민도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굉장히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적으로 그 존중해주지 않고, 뭐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저희들 또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아버지, 설사 아버지나 엄마라고 할지라도 꼬마들한테도 함부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맥히거든요, 요즘 세상에. 옛날에는 그렇죠. 좀 맥혔죠. 예전에는 매라도 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매를 들 수도 없는 시대고, 그게 뭐 억지로 이렇게 하라면 해 임마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거를 그냥 뭐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민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는데, 대통령이라도 마음에 안 들으면 항시 5년마다 그냥 그렇죠. 엄청나게 한 번씩 뒤집어 엎어야 이렇게 되는, 굉장히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게 강한데, 맞습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이 강한데, 네. 계속 너무 권위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떤 근본주의적 신앙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고한 것이, 이것이 이제 뭐 내적으로는 우선 어느 정도 결집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밖에서는 그렇죠. 예전에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야,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저놈들은 뭐 지들끼리만 맨날 뚝뚝 뭉치고 고리대금하고 지들끼리만 잘 살고 이런단 말이야 해서 저것들 다 때려 죽여 해도 다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개토가 되버렸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개토화.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편하게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말 자체부터가 어떤 뭐 이제 교회 언어다. 제가 보기에는 뭐 성전, 성도 이렇게 하면은 그 요즘 세상에는 그러면은 굉장히 홀리하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남보다 훨씬 더 홀리하게 살려면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홀리 하나도 안 한대. 홀리하기는커녕 보통 외부인들보다도 코로나 때 보니까 더 못한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반작용이 훨씬 더 비판이 더 그렇죠. 커져 버리는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겸허하게 스스로를 내려놓고 더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더 내려놓는다면은 외부인들에게 훨씬 더, 요즘 이제 한국 정도의 민도라면 그것을 겸손한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은 스스로 또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솔직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를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남에게 의해서 밝혀지면 니지게 두드러 패는데 스스로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그렇죠. 스스로 낮아지면은 그렇게까지 네. 한국인들이 모질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막 권위에 대해서는 진짜 모질해요. 권위에 대해서는 뒤집어 엎어요. 한국인들이.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한국 교회 지금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그런 권위나 그런 일방적인 메시지가 불편해. 근데 왜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불편해.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막 역동적으로 막 바뀌면서 내가 왜 불편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고,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바뀌면 한국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떠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바꾸는 세상인데, 그렇죠. 지금 그런 세상에서 목회자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무서워. 예전에
뭐 엄마 세대 막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막 3대가 저주를 받고 음. 입이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 무서운 건 있어. 어렸을 무섭죠. 때 들어서 네. 무서워. 근데 다니긴 싫어.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예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내부자로서 외부자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가장 느리죠, 변화가. 음. 교회가 가장 느려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19로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교회 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스스로 위치를 좀 자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후의 성역이 종교와 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종교는 밀려났다는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여성만이 최후의 성역으로. 근데 또 여성조차도 또 20대 또 남성들이 또 들이받잖아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성역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권위에 네. 대해서 한국은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권위에 대해서 저항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함부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뭐 대통령 아니라 지혜라비도 까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구나. 그런 걸 이제 좀 낮아질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저희 이게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이제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오늘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저거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나 진단이 있겠다. 근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들을 잘 귀 기울이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말씀은 이제 권위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고 그 말인즉슨 한국 교회가 아직도 위계적이랄까 권력을 좀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부정적이랄까 아까 개토화된 현상 말씀하셨고 언어나 표현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경건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 안의 문제와 바깥의 시선이 이미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세 가지로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미 유튜브 창에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런 생각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지금 여기 생각 못 쓰고 저희끼리 자꾸 얘기하다가 잠시 사회자의 본분을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조금 이어가야 되는데 개토화됐다, 권위됐다, 뭐 언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좀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코로나 전국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물론 이제 조영 기자님 말씀해 주셨어요. 코로나는 안전의 문제고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근데 교회가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부분 잘했다. 그런 좀 너그러운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네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고 예,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교회들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 80-90%? 네, 8-90%. 네.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그 교단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미치기 그렇죠. 어려운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건데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뭐 8-90%까지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보신다 할까? 아니면 왜 그 10% 20% 되는 돌출된 교회들을 한국 교회는 조종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내둘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집단 감염을 많이 이제 일으켰던 문제가 됐던 이제 교회들은 실은 이제 큰 교단에 이렇게 소속된 교회들은 별로 아니고 이제 선교회라든가 이제 좀 이제 그런 데였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작은 군소교단이라서 꼭 문제가 되거나 작은 교회라 해서 꼭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럴 때 위기 때 그 어떤 정상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건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유대 율법에서는 무조건 안식일을 어기면은 무조건 막 다 죽일 놈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예수님도 어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론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지만은
근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어기고 막 장부담 막 울고 불고 같이 이제 뭐 섞여서 기도하고 침 튀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을 유발했을 때 이 누구나 그런 감염의 위험성은 있지만은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서 생명을 경시하는 게 그 묻어난 거죠. 그게 생명을 경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그보다 하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삶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처신이 정말 정상적인 교회냐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냐 이미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피디님. 뭐 같은 맥락인데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시지 않아. 상식을 초월해. 저는 그래요. 그거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구한말에 막 3%일 때 지금 같은 때 하나님은 굳이 상식 이상으로 일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고 이 안에 제도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여기에서 서로 지혜를 맞대서 국가라는 걸 만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상황에 우리는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그 상식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생명경시인데 저는 생명경시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걸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근데 이건 굉장히 이단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빠가 우울증으로 좀 고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빠 보고 아빠 우울증약 절대 먹으면 안 돼. 믿음을 이겨야 돼. 교회 장로가 무슨 우울증 약을 먹어 이랬는데 우울증 걸린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우울증 약을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맞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 약 먹어. 약 먹고 바로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광훈 목사가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탁 와닿던 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당신 집회하고 있는데 갈까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그때 이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아유 서로 이용하는 거죠 뭐. 저 사람들도 나 이용하고 나도 그걸 너무 쿨하게 거기서 얘기해. 방송에서. 너무 쿨하게. 서로 이용하는 거죠. 네, 저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상식 안에서 일하는 교회들은 네. 당연히 네. 합니다. 되게 사실은 둥글게 표현해 주신 거지만 저에게 들리기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답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 잘하고 있지만 위기의 기회에 어떤 정상적 신앙 혹은 좋은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에서 일하시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 교회지만 돌출한 교회를 볼 때 그게 다수의 대부분의 교회와 구분이 되느냐. 물론 이제 종교 쪽에 계시거나 이런 내부 사정을 아시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 그리고 그거를 보도할 때나 이런 거 다룰 때 그럼 구분이 쉬우신가요? 혹은 두 번째 질문 같이 하셔도 같이 답변을 드렸는데, 혹은 신천지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먼저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집단 감염이 뭐 정광훈 목사나 뭐 인터컵이나 뭐 이런 일어났는데, 이런 기준들이 언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구분이 이렇게 분명히 잘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신천지가 어떤 교회고 무슨 뭐 추수꾼 이런 뭐 신천지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문제적인 선교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 독자들이 당연히 구분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이런 그 이제 선교회라든가 일반 교회에서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 정광훈 목사 이런 데는 워낙 또 유명하니까 약간 이제 구분이 되겠지만은
뭐 이제 다른 교회들은 뭐 용인의 무슨 교회라든가 무슨 교회에서 네네. 됐을 때 뭐 일반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죠. 아마 그 기독교권 안에 교계 기자 정도가 아니면은 무슨 일간지 기자들도 교단도 구별하기가 있고 교단도 수백 개인데 구별하기가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 구별해서 인식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것을 그 한국교회가 또 그것은 뭐 일부다 완벽히 이렇게 조금 요즘처럼 사람들의 민감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일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민감했을 그랬죠. 때는 예. 민감했을 때는 그것은 한국교회 주류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실은 꼭 기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잘 모이는지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성이 가장 그 위험한 곳이 있다면 한국 교회인 줄 알아. 그런 걸 인식해요. 그것은 절이나 성당보다 한국 교회가 제일 위험하고 다른 곳보다도 한국 교회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그 예단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결집력이 많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주일날 무슨 10,000명 이상이 모인다. 그러면 서울에만도 교회가 한 50개, 뭐 성당이고 절이고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정도 밀집하게 동시에 이렇게 모이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교회가 항상 위험하죠. 그게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뭐가 터졌을 때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그건 리스키하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언론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그 예배 자유랄까 아니면 너무 규제가 불평등하달까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성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능성 때문이 아니고 이미 그게 교회에서 훨씬 더 그게 사실 50건이 더 넘게 나왔으니까요. 네. 이미 50 몇 건이 나고 불교 제로 카톨릭 2건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론적으로 지금 봐도 차이가 있었죠. 김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교사 친구를 만났는데 제 교사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문제 있는 학생들의 부모의 공통점이 있냐? 그것도 이때요.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불러서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이 이래요. 그러면은 아이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아이와 나를 딱 구분 짓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저는 그게 한국교회에서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죠. 저도 막 신천지 정광훈 목사 이런 거 막 저랑 같은 동일시하면 나랑 다르거든. 설명에 앉혀놓고 막 그런다.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 외부인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교사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수치스러워서 부모가 나하고 쟤하고는 달라요라고 선을 긋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막 다들 예민해져 있고 민감도가 있는 이 와중에, 민감한 와중에 거기는 우리 주류가 아니에요. 이미 코로나19로 터진 한국교회의 문제는 현상일 뿐이지 이미 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응집돼서 지금 교회를 향한 비판이 있는 거지, 이거 하나만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언론인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이고 이게 주류 교단이고 이걸 보고 공부해야 하지만 그거를 뭐 외부의 시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이랑 되게 연결이 되는데, 일부 이제 개신교계에서는, 아니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제 주변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언론이 유독 기독교에만, 개신교에만 좀 부정적인 것 같다. 뭔가 좀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언론에 계신 입장에서 좀 뭐랄까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가요? 개신교에만? 그런가요? 음모론이 있나요? 뭐 정부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많이 제기를 하긴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총리 할 때 민주당 대표할 때 그분도 장로시고 정세균 그분도 장로시고 전부 다 음모론을 다 제가 보기에는 내각의 장관들도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고 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 대부분은 전 국민적인 어떤 감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굉장히 어떤 모이는 비중이랄까 또 충성도랄까 밀집도라든가 열정이라는 거 이런 게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한 어떤 반응이 그때 이제 확진자가 훨씬 늘어났을 때는 훨씬 더 그게 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천지나 이런 데는 교회가 아니다고 이제 당연히 교회로 치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건 아닌데 개신교 것만 봐도 이제 다른 종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으니까 네. 그것은 그걸 과도하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예전에 무슨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한국에서 다른 종교가 사건화된 것보다도 교회가 사건화될 확률이 실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신자 수가 가장 숫자로도 많고 만약에 종교인 수만 보면은 예를 들면 불교 승려는 한 10,000여 명밖에 안 되고 그 카톨릭도 한 10,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배 되거든요. 목사들 한 10만 명 아까 거의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은 목사님 직함을 가진 분들이 한 10배 정도 벌써 숫자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은 똑같은 비율로 만약에 누가 성폭행이 나오더라도 10배가 더 목사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10배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거 역시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그렇죠. 건데.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내수사에서 어떤 승려가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그것은 그 어떤 산에 한옥집에서 40대 남자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기사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 절에서 사찰에서 그렇죠. 대원실에서 승려가 불을 질렀다고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과도한 것이 불교에 대해서 무슨 뭘 가지고 따로 죽이려고 작전을 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일이 났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은 개신교의 어떤 특정한 신학적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적으로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신앙생활이나 이런 양태도 역동적이고 네. 거기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고 실제 코로나에서 다른 데보다도 수십 배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언론인들이 다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종교의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일단 없고 개인적인 증오로 그거를 개신교만 부각해서 쓸만한 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증오를 갖고 아무 팩트 없이 써서 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일단 한겨레하고 알텐 라디오는 그럴 수 없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일부의 목사들이 인용하는 거에 나오는데 그럴 세상은 개신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굳이 개신교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예요. 네. 그 개신교의 역동성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언론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게 막 단일하게 쉽게 구조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다, 입체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런데 그럼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보도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런 질문이 여기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개신교의 돌출 행동이나 혹은 이렇게, 뭐랄까요, 목사님들의 선언문이랄까, 이런 방식이 기사를 쓰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꾸리는 데 있어서 너무 다르다. 언어 얘기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다. 이게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느끼시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 차원에서도 이제 기자들에게 어떤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 언론회 같은 굉장히 이제
조금 보수적인 그렇죠.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유럽이라 그러면 정말 대단하게 봤지만은 우리가 뭐 이태리나 프랑스 보고 정말 기도 안 차가지고 온 국민이 저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난다. 전부 다 가슴 졸이고 있는데 거기서는 무슨 저런 나라도 다 놔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 한국은 이렇게까지 다 사람들 자유를 억압하고 이러느냐. 그럼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은 조심해야 된다는 쪽인데 거기서 이제 그 유일하게 이제 거기 한국교회 언론에만이 막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를 침해하고 뭐 신앙의 자유를 헌법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일반 국민들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죠. 언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드신 거고 바벨탑이 흐트러진 것도 소통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분들은 타겟 오디언스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과 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걸 안 쓸 수는 없죠. 왜냐면 한국교회 예를 들어 언론회라고 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개신교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단체가 뭘 대표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 바로잡아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언어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예로 들어서 그런 거지만 한국 기독교 언론회의 입장문이나 선언문이 대사회를 향한 타겟 오디언스가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부를 위한 말과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일반 교회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도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 저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존중하고 그분들의 언어로 그분들의 그러니까 집토끼를 지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상식선에서 그렇죠.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같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술집도 영업하게 해주고 하고 교인들 다 마스크 쓰고 하는데 왜 우리 못하게 하냐. 술집과 교회를 본인들이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나의 집토끼를 잡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은 마음을 위로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서 이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사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예를 들면 기독교 언론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입장문을 표명하는 건 내 의사가 너무 다른 일이야.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 제기해야죠. 저는 그것도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데 문제 제기하면 되죠. 언론에서 거기다가는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는 주로 대표기관이랄까 그런 스피커를 갖고 있는 쪽에만 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문제 있으면 기훈실에 전화해서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기훈실이 80년대부터 쌓아온 명성과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제 그래서 늘 찾게 되는 목사님들이 있으시죠.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걸 보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쪽에 토론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계적 균형이라는 거 언론은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맞추면 왜냐면 이쪽의 의견도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제 대표성을 띈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안 치게 되는 거죠. 카운트파트너. 안 치게. 그리고 이제 한기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교계 기자로 있으면서도 한기총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동안 이어오다가 사실 정모원 목사로 완전히 그렇죠. 한기총이 무너졌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허울만 가진 기관들은 결국은 다 민낯을 드러낸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어떤 사회적 메시지랄까 이런 스피커 보이스를 너무 일부 집단에게 과잉 대표돼 있다라고 보시는지, 혹은 아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떤 이런 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천주교나 불교는 다 일원화해서 되게 굉장히 세련되게 전달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부재한 탓인 것 같다랄까,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인들의 양식이 있는 전반적인 이런 분들은 어떤 소수의 정말 깽판 놓는 몇 분이 한국 기독교를 과잉 대응하는 것에 그러니까 과잉 대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이제 그 남북 간 상황을 놓고도 그 비슷한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서로 총 쏴주는, 그러니까 북한의 극우와 남한의 극우는 서로 공생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한쪽에서 그냥 막 그 깽판 놓고 이쪽에서 깽판 놔줘야 저쪽에서도 군부가 유지되고, 그러면 군부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쪽에서 또 깽판 놔줘야 이쪽에서도 민정으로 이양이 안 되고 군부가 또 유지가 되고, 군인이 사실은 서로 저 총칼에 또 대비를 하려면은 서로 부군은 이렇게 서로 공생관계인데, 이러려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양식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소수가 이런 식으로 그 막 깽판 놓는 것은 쉽잖아요. 그 사람 그렇죠. 목소리 크게 이렇게 깽판을 놓는데, 그들이 이제 과잉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수의 침묵도 문제고, 양식 있는 문제고. 다수의 침묵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그 이제 어떤 신앙 교육이랄까, 신앙 교육이 너무나 좀 왜곡돼 가지고 양식 있는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목사가 말하면 똥으로 매주를 써도 무조건 믿도록 한다든지, 이제 전혀 분별력이 없도록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신앙이 왜곡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더 목소리를 넓히면은 더, 예를 들면은 이런 그런 시끄러운 악의 전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더 이렇게 그런 소음 전법을 쓰면은, 그렇죠. 훨씬 더 열성 신자들 결집해서, 그렇죠. 그들은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나의 열성 신도로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렇게 성숙된 신앙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식으로 사립 판단 분별 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열정적인 이런 것만 강조했다가, 나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신자들한테 앞뒤가 안 맞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평상시에도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놓고, 어떤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막 깽판 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들도 참, 목사들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한국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너무 평판이 그냥 과잉 대표되는 몇 사람 때문에 평판이 개판이 되니까, 부락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인 신앙 교육이 제대로 평상시에 됐다면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뭘로 봐도 제가 보기엔 반성경적이고 뭐 하는데, 지금 수천 명이 저렇게 또 팬덤을 형성해서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더 열성이라는, 나름대로 열성이고 신앙이 뜨겁다는 사람이 이것만이 선이고 이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열성적인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상시 한국교회 전반적인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신앙 교육의 어떤 문제가 그로서 노정되는 거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고,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요. 그건 어디나 어느 집단이나 있는 건데, 그럼 제도라 하면 결국은 신학교하고 교단이에요. 그건 전문가분들께서 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신학교하고 교단이 새롭게 재정비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깽판침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단이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그 장로교 빼고는, 그러니까 예장 통합 빼고는 합동은 너무 많고, 감리교도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단 내에서와 신학교의 자정 능력이 있지 않는 한 그런 분들은 우리를 대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탓할
게 없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네. 그 두 분께서 사실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아까도 말하지만 점잖게 표현해 주시는 거라고 보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저 이제 주최자 입장에서는 그런 돌출된 사건이나 오늘의 현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정 능력을 잃었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크게 질문하려고 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을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김혜민 PD님의 발제에서도 사실 담긴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더 추가하시고 안 하셔도 되면 넘어가지만 우리가 교회가 그럼 어떤 모습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냐? 외부자의 시선에서 이런 거 바란다.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이제 그 장신대에서 변상욱 YTN 앵커께서 코로나 방역 같은 거는 정부 주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방역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시민사회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시민사회 일원으로 그리고 희생과 모범을 보이는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교회가 이 오늘날 한국 사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시는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 어떤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시대고 저도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니까요. 뭐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모든 게 또 사람들이 의식 구조를 보고 몇 년만 지나면은 저도 노트북 켜놓고도 회사 시스템도 잘 이해가 안 갈 때 바뀌면은 따라가기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고 사람들의 의식도 그리고 세대 간에도 잘 조금만 한번 팔면 바로 10살 아래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뭔 말 하는지 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이해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변화되는데 그런데 남한테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는 국민들의 그냥 진절머리 내기 전에 스스로 변화되는 길, 스스로 변화돼서 조금 더 시대에 맞게 민주화된 시대에 맞게 덜 권위적이고 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그래서 최근에도 무슨 조계사 앞에 가서 그렇게 하거나 무슨 손호정 교수 같은 사람을 그런 분들을 파면하고 아직도 복직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 저 집단은 진짜 상종 못할 집단이 이런 인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런 것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한국교회 언론에조차도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좀 코로나 시대에도 주로 이제 정부만 비판하고 했던 것조차도 조계사 앞에 이런 것은 아주 좀 그것은 안 맞다. 교회 선교를 위해서 너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같은 이런 식으로 했던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3년 만에 우리 회사 시스템을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눈뜬 봉사가 스스로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스스로 교회가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제 회사 컴퓨터 앞에 써놓은 말이 있어요. 이게 어벤져스의 헐크 역을 했던 마크 러팔로가 본인의 스승이 본인에게 해준 말이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하나의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준 말이라 제가 책상에 적었는데 제가 오늘 적어왔거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배우로서 예술가로서 너는 책임이 있다. 네가 살고 있는 문화를 반영할 것, 그 문화를 위해 네가 받은 것을 어떻게든 되돌려줄 것, 풍부한 정치적 지식을 가질 것,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 저는 제가 PD로서 항상 이걸 가슴에 이렇게 새겨요.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든 되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결국 나는 자신을 위해 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만 살아준다면 한국교회 회복 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안 억울할 것 같다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절대자를 믿는 그 안에 평안함과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나 아닌 타인을 위해 그래도 애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살게 했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제 신앙이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글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좀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성도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속한 교회와 제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질문도 좀 이렇게 두서없어서 죄송하지만 그 마음에 이제 한국교회를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전 느껴져서 오히려 좀 놀랬고, 좀 오히려 좀 냉철하게 비판해 주시길 바라고 오긴 했는데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대신해서.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우리 조영 기자님이나 두 분 굉장히 깊은 영성이나 종교성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대담에서는 한국교회가 원래 예수님이 사셨듯이 살지 못한다고 혼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도 않고 그냥 시민사회 일반 상식만큼만 해도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다가 저희 한국교회가 그런 낮은 기대치를 갖게 됐을까. 오늘 짧은 시간이고 이걸로 다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실 자신을 희생하고 남들은 못해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 좀 더 위기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얘기는 기훈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